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상황을 몰아가신 분입니다. 지난번 식량을 처음 구해왔을 때 야곱의 집은 무척 시끄러웠습니다. 시몬이 인질로 잡히고 또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데려가야 하는 일로 큰아들 루벤과 아버지 야곱이 큰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뒤숭숭했을까요? 자, 그래도요, 이 분위기가 이내 잠잠해졌을 겁니다. 일단 가장 시급한 문제인 먹을 거리가 해결됐기 때문이죠. 하지만요, 다른 것들은 여전히 민감한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은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서로 꺼렸을 겁니다. 자,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수면 밑으로 잠시 내려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해결해야 할 그 문제를 다시 드러내셨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죠? 가나안 땅의 기근이 점점 더 심해졌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져온 양식은 이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야곱이 문제를 다시 직면하도록 상황을 몰아가셨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그건 바로 베냐민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더 심해진 기근, 그리고 다시 찾아온 굶주림, 이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이 먼저 말을 꺼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상황을 몰아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고민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굶주림은요, 배견할 자간이 없다고 하죠. 야곱이 그래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 그렇게 야곱은 다시 문제 앞에 선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도록 결단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말에 야곱이 이런 반응을 보이죠.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아멘. 어떻게 하죠? 먼저 자식들을 탓합니다. 니들이 그런 말 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남 탓하는 거요. 이 남 탓은 문제를 회피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남 탓을 해서요, 이게 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세상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남 탓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 아닌가요? 자, 야곱은요, 이렇게 참 야곱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 6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나옵니다. 6절 말씀 성경은요, 이때부터 야곱을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이스라엘 이렇게 주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자,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야곱이 그 옛날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할 그 문제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받은 약속의 이름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이번에 이제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암시해주는 이름이었던 겁니다. 유다와 한두 차례 대화가 오고 간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은 결단합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아멘.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부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결단하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야곱조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고민하는 걸 너무 나쁘게 보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하는 믿음의 결단을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제게 주시는 교훈은 내게도 중보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아멘. 자, 왜 이번에는 넷째인 유다가 나섰을까요? 큰형 루벤은 이미 한번 나섰었고요. 그리고 둘째가 시몬입니다. 근데 이 시몬은 지금 애굽에 잡혀 있어요. 그럼 셋째가 누구냐? 이게 레위입니다. 레위. 근데 레위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동생 다말 사건 이후로 아버지 눈밖에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째인 유다가 이번에 아버지 앞에 나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아무튼요. 유다는요, 이 문제의 중보자로 나섭니다. 베냐민을 자기와 함께 가게 해서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 살고 죽지 않게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할 경우에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겠다고 말합니다. 유다의 이 중보의 노력으로요, 야곱은 드디어 결단하고 베냐민을 보내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하다못해 어린애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결단하기 힘든 문제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요, 대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해결돼야 할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게 되죠. 이럴 때 제게도 중보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단 후에 벌어질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담보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제게도요, 그런 중보자가 계십니다. 누구냐? 바로 나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분, 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결단해야 될 그런 때가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우리가 내 걱정, 내 염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야곱이 유다라고 하는 중보자가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중보자가 있기를 늘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내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걸음을 다시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구주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늘 잊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나의 중보자이신 구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